더 큰 기쁨으로 수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그와 이날에. 이절로 고백합니다. 엔시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기어쳤네. 우리는 추수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그런 불어주님 원하주님 불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그런 이만 시온에서 주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운 그 예배 가운데 주 말씀으로 신임지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인들 못하실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우리의 함께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인생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주님을 경험하며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을 주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마무리 시간 예배를 값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질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나라의 앞길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신뢰를 잃고 청년들이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무너진 신앙과 정의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전쟁과 위험으로부터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인간다움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많은 민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1년 3개월 만에 약속의 땅 공사를 완경하고 감격스러운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365일 전도하는 교회,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뀌는 교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쓰임받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베트남 선교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CES 강의를 통해 베트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고 선교팀의 발걸음이 큰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특순을 준비한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에는 감격적인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향하는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의 화려함보다 사람을 세우고 이웃을 품고자 하는 비전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성전 입당을 기념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7월 18일 토요일까지 새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시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이는 은혜의 특세 되길 소망합니다. 16개월에서 7세 아이들을 위한 미취학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약속의 땅 고고, 믿음으로 고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뉴젠 아이들과 각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 가운데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세부터 41세까지의 미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연합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Run to Jesus, 거룩한 믿음의 경주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7월 금요 찬양 집회가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청년연합 여름 수련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본 금요 찬양 집회는 청년연합 여름 수련회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영적인 연합과 청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만 120장 한정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20장 한정 판매입니다. 오늘 예배 후 로비 수련회 홍보 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연합 여름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열방 속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13명의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노이 북부신학교와 연합해서 CES 강의 및 교육, 현지인을 위한 마침 전도로 선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베트남 첫 선교를 통해서 현지 신학생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한 선교팀들이 건강하게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교회 남성 중창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퍼스트 테너, 세컨드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 전 파트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모든 남성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책자는 기존 판매 방식이 아닌 도서 헌금의 형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는 불가하며 현금 또는 모바일 헌금에 도서 헌금 항목을 통해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큐티 책자는 본당 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새성전 가든5에서는 새로운 주차 아이들을 발급받고 사용하셔야만
주차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상단 좌측 배너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티맵 서비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하루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초 비밀번호는 본인의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할인권을 구매하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1시간권, 6시간권, 12시간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든5 내 상점을 이용하시면 업체에서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슬기롭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교총 주차 충전 환불 금액은 7월 말까지 사용하신 후 교회에서 안내 문자와 함께 일괄 정산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레이스 찬양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간에서 몇 가지 알고 계시면 편리할 공간 안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단입니다. 교회 곳곳에는 이렇게 비상계단이 많이 있는데요. 비상계단은 말 그대로 비상계단입니다. 비상상황 시에만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만일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고 나가게 되면 아주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을 열고 닫게 되면은 다시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곳은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뉴젠존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사실 뉴젠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본당 뒤편에 더 큰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화장실이 붐빈다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11층과 9층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스탠드를 통해서 우리 11층 화장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아주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본당 무대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퇴장하실 때 패션관 방향이 매우 붐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곳 본당이 있는 영관에서 한 층만 더 내려가셔서 9층으로 가시면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 새로운 스트리트를 통해서 패션관을 지나 테크노관으로 가시면 그곳에서도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릅니다. 배고프시죠? 식사할까요? 식당은 패션관 7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관 2층과 테크노관 지하 1층에도 푸드코트와 다양한 식당들이 있어요. 한 곳에만 가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붐비잖아요. 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조금만 더 살피고 배려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연예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새로 구성된 우리 이부 성가대, 또 하나님께 멋진 뉴욕 브로드웨이 찬양처럼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김성수 지휘자와 우리 멋진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제품 사서 박스 뜯은 것처럼 마찬가지라서 영상 장비, 음향 장비, 그다음에 공조기 모든 제어 시설이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 음향 팀이 전부 다 열심히 좀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에는 음향이나 송출이나 영상에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그 2층 제일 저 끝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쪽이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다음 주 안에는 저기다 전부 다 TV 모니터를 편하게 설치해 드릴 것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지난주부터 첫날부터 이렇게 로비까지 앉게 되는 상황이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교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난주에 모든 이쪽 식당과 모든 복도가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가든파이브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이 없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할 텐데 지난주에 많은 감을 잡으셨으니까 오늘은 또 좀 알아서 슬기롭게 잘 빠져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공간을 정말 활기차게 다시 살려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 좋은 공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어드벤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죠. 특히 마가복음은 사실 사도 베드로를 곁에서 모셨던 마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주로 베드로의 증언을 베이스로 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다혈질의 아주 행동파 제자죠.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보다는 활동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보다 그래서 훨씬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문체 자체도 아주 직선적이고 간결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얼마나 다이나믹한 기적과 은혜로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예수 어드벤처 이야기죠. 이 마가복음이 언제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습니다. 이 광기 어린 황제 네로가 자기도 트로이에 불타는 걸 좀 한번 재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시상이 떠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방어한 건데, 이로 인해서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이때 네로 황제가 이 끔찍한 황제를 일으킨 주범은 크리스천들이다 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분노한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닥친 대로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콜로시엄에 끌려와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무시무시한 박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갈등이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미치광이가 로마의 권력을 잡게 할 수 있는가?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저렇게 교회를 죽이겠다고 날뛰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모두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런 환난과 시련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목회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주기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그 당시 정도같이 무서운 핍박은 없지만 대단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잔뜩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홍길동도 아닌데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가 힘들겠죠. 그러면 전도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예수 어드벤처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던 분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 굿뉴스의 에센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내려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왕, 가짜 왕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셔서 자유와 구원과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도 게으를 수는 없어요. 우리도 부지런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쉬지 않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의 무서운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40%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어줍지 않은 힐링 메시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나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나 승리하는 종이십니다. 십자가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의 끝은 부활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결코 위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성장하시는 나사렛에서의 30년은 그대로 생략한 채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자신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체포되셔서 또 죽임을 당했죠. 그야말로 요한의 인생은 그 짧은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무대에 세우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상하면 침묵합니다. 부부간에 막 그래도 막 삿대질하면서 싸울 때는 감정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진짜 위기의 부모들은 서로한테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화라도 내실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 채로 구약의 말라기 때부터 400년이 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 목이 말라서 물 못 마시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외로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인생의 교차로에서 길을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너무 슬픈데 위로의 말씀도 없어요. 캄캄한데 비전의 말씀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백성이 패역해도 그러나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알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사람들이 쫙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You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왕이 오시려면 길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오거나 왕이 올 때 먼저 선발대가 와서 길을 깝니다. 그 길이 안전한지 안 한지 울퉁불퉁하지는 않은지 이걸 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왕의 행렬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의 거칠고 황폐한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어지럽고 막 난잡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했어요. 그의 말은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기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의 불도저는 회개가 핵심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듣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회개가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팔짱 끼고 오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백날 들어봐야 헛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돼야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에서부터 막히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 퉁겨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광야는 아무런 부대 시설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설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로 달려갔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거에 처음에는 좋은 시설 보고 음식점 갔다가 맛이 너무 형편없으면 다시는 안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힘든 광야였지만 거기서 그들은 400년의 침묵을 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껍질뿐이라는 거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서 달려갔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잘 왔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요한이 준 회개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이스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희 발등에 놓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벌써 새가족 등록 신청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회 찾아오신 가든5 새가족 과정 첫 시간에 나가가지고 제가 독수사의 자식들 이러면 그냥 다들 기절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백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똑똑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권위가 없는 것은 자기의 삶이 메시지를 백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 뒤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태교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의 영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살아있는 설교자 한 사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명한 시대를 깨우는 설교자들을 보면 벌써 주일학교부터 다릅니다. 저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한국 교회를 깨울 다음 세대 한옥 목사, 그를 뛰어넘는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준비된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신구약 66권을 다 뚫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의 대언자가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을 대언할 세례 요한 같은 대언자들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서슬퍼런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를 들어 CES를 통해 양육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것, 그 또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잖아요. 없던 능력도 생겨요.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지면서 이곳에 들어왔지만 저는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360을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의 사명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 사명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요한은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식주도 심플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고급 모피 옷에다가 로얄 젤리 고단백으로 드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문화가 달랐죠. 그 당시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심플하게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세례 요한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요한이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바로 끊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갈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박수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좀 겸손히 아닙니다라고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하나님 팔아서 스타 되려고 해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저는 주연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조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을 뿐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브릿지일 뿐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조연의 자리를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모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소리요. 그냥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 신들매 푸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했어요. 한참 자기의 인기가 피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출세했는데 이렇게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성령의 겸손이에요. 성령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만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크고 작은 것 상관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던 은퇴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계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사 꼭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노력할 필요 없어.
큰 교회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툭 주시는 거야. 그렇지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성도들 우주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천국 가면 상급이 다 똑같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크게 되려는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불꽃 같은 조연으로 만족한다.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된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조연이 되는 것만도 영광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씻어버린다 그래서 물세례거든요.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영성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모든 제자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는 거죠. 팔짱 끼고 판단하려 해서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심령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치유를, 기적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병고침의 치유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 똑같은 기도를 받았는데 병고침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강팍함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회개가 있을 때 육체의 병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 비판하고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이에요. 교육은 겸손에서도 시작하죠. I don't know,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여주셨으니 그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룩한 성인들일수록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런 분이 뭐 회개할 게 있나 할 정도의 분일수록 회개가 절절합니다. 오히려 정말 죄 많이 짓는 사람 같은데 뻔뻔해요. 회개할 게 없대 자기들. 그거는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센시티브합니다.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는 거죠.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가 벅차서 남한테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뿐이지. 요한의 물세례가 바로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부셔서 그런 회개가 가능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내가 세례받아야겠다고 나온 거죠. 이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아멘 그랬다고 회개가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돈 쓰는 습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삶에서 결단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축복이 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열려던 거였어요.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이거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는데 이 성령 세례
여러분이 기독교 에센스에서 배우셨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set apart,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지킵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천국 문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와 함께 온 거예요. 둘째, 성령 세례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empowerment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역하면 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달라져요. 내 혼자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하면은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태스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간구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세례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생명력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생명력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주 입당 예배 때 오신 VIP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죠.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도 점점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욱하던 성격이 많이 사그라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 캐릭터 트랜스포메이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할 때 방언하느냐, 은사가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죠. 사람의 인간성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 불손한 믿음이 변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품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론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죠. 옛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성령께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 성격을 조금씩 부셔나갑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금씩 하실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 스피드가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1년 만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에게 실망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져서 샤워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해서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옛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 그대로 교회에 하려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냥 죄사함의 회개까지만 갔는데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인격으로 날마다 변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령 세례가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떼돈을 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머리가 왕창 좋아져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360을 전도하는 불꽃 같은 증인으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전도에 열정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흘러나는 거죠. 그냥 보는 사람한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푸시와도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이 가든5 공간에 얼마나 좋아요. 선교지 안에 들어왔는데 나가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360을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마가복음이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고 했죠. 당시 교회는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무서운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 순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살아남아라, 숨어라 그러지 않고 그런 무서운 상황에도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거야.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고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얘기했다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도 전도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만 툭툭 보는데 보니까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강팀들 있잖아요. 뭐 아르헨티나나 프랑스나 브라질 같은 강팀이랑 붙는 이름도 못 들어본 아프리카의 섬나라, 작은 나라들이 침대 축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질 때 지더라도 같이 사납게 공격하고 들이받으니까 막 아르헨티나도 쩔쩔매다가 간신히 이기고.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뒤로 살아남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전도하라고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 세대가 쏟아지는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주구장창 유튜브 보던 일이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목마르게 되고 예배가 목마르게 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토요일 여기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의 시즌2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우리 친구들에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 가든5 전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받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처져 계신 분들,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세례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의 땅 공간 안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장년들이 함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때 이 공간 안에 우리에게 매일 부흥회를 여시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 성도들 5,000명이 5,000 선교사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어드벤처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축된 이 시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당당히 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아멘.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아멘.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 성령이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쁜 가게를 운영하며 아픈 아들을 돌보는 중에 허리디스크 파열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성도, 자궁내막 제자리암 치료를 받고 간절히 임신을 기다리는 성도,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으로 인해
심장과 간이 비대해지고 매주 2번씩 수혈을 받고 있는 뉴젠 아이가 있으니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파른 계단에서 떨어져 손목 골절의 큰 통증과 이석증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조차 힘겨우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의 신장과 기관지 질환이 낫고 태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남편이 있으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은혜의 시작이 이곳 새로운 성전과 가든5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